야고보의 지속적인 강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니까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자다, 그런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의 경우로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야고보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의 기다림을 통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엘세바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사흘 길이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유를 더 묻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사자를 접대하고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야고보가 기록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이 두 사람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포기했고,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 수많은 강력한 신들을 포기했습니다. 저에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우상을 내려놓는 훈련이 아니었는가. 결국 우상을 포기하고 내 삶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이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아마 한 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숱한 계명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명이 있으셨죠? 그 계명이 얼마만큼 내 삶에 적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저도 그렇지만 자신만의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다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 안에 이 같은 모습들이 많았던 것이라 저는 추측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훈련은 돼서 지식은 아는데 삶으로의 적용과 변화가 안 되니 야고보 역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그것을 뛰어넘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상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입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좋아하면 오래가지 못하죠. 쌍방적이고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부부 생활을 돌아보시면 감이 오실 것일 같아요. 혼자서만 좋아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책임을 질 때 온전해지죠. 지난 몸은 제가 태국에 있었지만 계속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알 만큼 아는데 야고보의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과 같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도대체 왜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힌트를 얻은 건 온전한 믿음이란
한쪽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통전성을, 전인적인 통전성을 가진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전인격이란 말은 그 사람의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은 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순간순간 은혜를 경험할 때는 괜찮죠.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못하죠. 머리로 아는 것이 행함으로 가기 위해선 이 감정이 따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원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감정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인물이 생각났는데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만 제가 생각나게 했던 사건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부인인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다는 거.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 7년을 일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그 삼촌은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줍니다. 어떻게 근데 부인으로 맞아들였지? 그날 이제 뭐 조명이 없었나? 동침을 했는데 알면서 그냥 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차치하고 다시금 야곱은 그 라헬이라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을 또다시 일합니다. 여러분, 도합 14년입니다. 1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1부 예배 멤버가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교육자 2명, 교사 2명. 그런데 총 멤버 4명 중에 3명이 군대의 남자친구가 있더라. 유원경 전사님을 제외하고 이번에 하영이까지 포함해서 75%가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14년을 기다릴 수 있겠냐? 첫째 7년 만에 레아 얻었으니까 이곳으로 족하지.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야. 근데 몇 년이에요? 14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12지파의 기틀을 세웠던 13명의 자녀를 야곱이 얻었는데, 저는 이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결혼 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내를 얻기 전까지는 지속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힘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인 동물로 만드셨죠. 아무리 이것이 좋은 말씀이다, 때로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행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구나.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생나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지난 한 주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지속되지 못할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많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꼭 이렇게 하면 진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래요. 함께 좀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메시지야. 지난주에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과연 나는 그 말씀에 자유로운가? 그 말씀을 정작 지킬 마음의 원동력이 힘이 있는가? 막혀있지 않은가?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잠시 부릅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상을 뛰어넘는 것, 이게 결단으로 됩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감정의 위대함이죠.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담을까? 왜 훈련은 지속되고 저도 훈련을 하고 받고 있지만 왜 나의 삶 속에는 왜 그것이 자꾸만 쳇바퀴 돌듯이 돌아오고 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는 아닐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상보다 더 커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회복되실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참된 제자, 그 증표로서 3장에 이어서 야고보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결론적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에 서론격으로 그런 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생의 의미는 초등학교 교사, 당시의 과외 교사, 철학자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전수하는 모든 자들을 선생이라 하는데, 한마디로 선생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기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에,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말에 실수가 있다. 온전한 자는, 한마디로 참된 신앙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실수의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실수의 원어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실수예요. 그러면 잘 봐요. 실수는 의도적으로 내가 실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의 이 수신자들의 배경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말이죠, 실수를 하게 돼요. 그 문제 앞에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실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본인도 실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말에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수신자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이유는 그 말의 천방지축, 제어할 수 없는 그의 삶을, 그 말의 삶을 제어하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비유로 배의 작은 키를 들어요. 이 배의 작은 키를 사공이 잡고 있으면 어떠한 광풍이 밀려와도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뜻한 바대로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예로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작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설명해 줘요. 세 가지를 말했죠. 말이 왜 말들의 입에 왜 재갈을 물립니까? 왜 아무 말도 못하게 침묵을 지키게 합니까? 온 몸을 제어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을 막았다고 어떻게 순종하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말을 막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배의 작은 키를 잡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밀려와도 끝까지 목표한 바를 성공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의 힘이고, 그리고 작은 불이 그 봄에 가을에 바삭바삭 마른 나무를 금세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위력이 말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대략 몇 가지 단어를 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쉽게 알 수 있는데 남자들은 10,000개의 단어를 써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하지 않을까, 평균보다. 여자분들이 25,000개의 단어를 씁니다. 대단하시죠? 대부분 죽으실 텐데 어디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을까? 절대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도 느껴요. 자녀들을 통해 확인이 돼요. 그냥 화원이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자는 아빠, 먹는 아빠, 쉬는 아빠, 놀아주는 아빠, 어디 가는 아빠, 막 이런 거면 좋겠는데, 제가 곰곰이 정리해 보니까 집에서 이런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자.
여보 우리 쉬자. 먹자. 뭐 다른 말들 창의적인 이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창의적인 언어들은 보통 집 밖에서 다 내뱉고 집에 들어가면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가정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남편들이 살아가는 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 제가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봤더니 순전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백성들의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말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는커녕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힘들다 죽겠다. 순전 그런 말뿐이라는 거.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데 이 욕구가 오늘날 현 시대에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떤 현대인의 중병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사랑에 고파. 어딜 가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두 번째는 말에 고파. 어딜 가든지 자신이 말하고 싶어. 말을 너무 하고 싶어. 이 말을 들어주는 데가 가정도 없고, 죄송합니다, 웬만한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중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기에, 영적인 가정이 교회도 숱하게 무너지고 있기에 저는 이런 병에 걸린 현대인들의 많이 나온다고 봐요.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장소가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또 그 상처를 깊게 하는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라. 그리고 상처를 아주 넓게 퍼뜨리는 자들이 친구들이라. 제가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봤어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어떤가? 상처를 씻어야 되는데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상처를 많이 직접적으로 주는 분이 담임 목회자고, 그 상처를 깊게 하는 자들이 각 부서의 교육자와 교사들이, 그리고 그 상처를 널리 퍼뜨리고 유포시키는 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곁에서 목회 현장을 보면서 왜 교회에 오면 수많은 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왜 분명히 여기선 비밀인데 이것이 다음 주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까? 도대체 소그룹의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보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번에 들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도 안 되면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야고보가 이해하는 말의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제어하고 싶은데, 길들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면은 쉬지 않고 악이 나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성도들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스리고 싶지만 다스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고 야고보는 심지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말을 길들이기란 쉽지가 않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 고센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여 나오죠. 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바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홍해라는 큰 시험거리. 바로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자마자 바로 만난 그 바로 홍해라는 시험대 앞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말로써 원망합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매장시키라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13장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12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그 땅의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땅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린 이제 죽었다. 그때 놀라운 것은 2명만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장정만 남자만 60만이 넘거든요. 가족 수를 따지자면 좋게 300만이 넘는 그 온 백성이 곡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홍해의 길을 내신 기적을 경험한 후에 무려 1년 1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12지파를 진을 나눠서 중간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구름을 통해 사인을 주시고 이 사인을 놓칠까 나팔소리와 나시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탐꾼이 그걸 보고 와서 한 보고에 의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이 함께 동조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 수백만의 민족이 함께 원망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한마디의 위력이 온 산을 태우는 야고보의 고백이 아닙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때로 저주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광야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목히 마릅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덥고 지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꾸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야고보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머리에 넣고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는 그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을까요? 저는요, 저희가 태국에 갔다 왔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이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넘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는지, 왜 그 말 한마디가 온 산을 태운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할 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만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면서 하나님 원망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하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상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이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현장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막 표출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치킨이 먹고 싶다고 밤에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요. 글을 올려요. 나랑 치킨 먹을 뿐. 어떤 분들은 베트남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 사진 올려요. 나랑 같이 갈 때. 저 보면서 무슨 이해가 안 된다. 혼자 갔다 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어딘가에는 이 표출을 해야 되니까 말을 자꾸만 하고 싶은 거죠. 저 역시 그런 모습이 없지 않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장 내가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내 입술로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야고보가 오늘 말을 했던 것처럼 다른 열매를 내지 않겠다. 어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빈도수를 조금이나마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입술을 통해 불평 대신 감사를, 아멘. 원망 대신 소망의 고백을 하나님, 당신은 신실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을 아주 억눌렀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